할렐루야.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 사람보고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넓은 바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 뗏목 하나 의지해서 두둥실 떠 있다라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나중 문제고 당장에 어디가 옳은 길인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언제 상어가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두려운 상황,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곤 하시나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사람마다 그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책을 참고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앞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이나 그러한 것들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복권이 당첨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결코 좋은 상황에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 좀 지켜보겠다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만한 경우는 역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극복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의 절망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시도했을 수 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수차례 도전했을 겁니다. 벽이 있으면 뛰어넘어 보려고 하고 뛰어넘어지지 않네 한번 부숴볼까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해결되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이거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겠죠. 베드로가 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들이 그 소아시아의 교회가 스스로 잘 견뎌내고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었더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면 구태여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가 신앙생활이 많이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다가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로가 어떠한 황제일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이 네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래서 기독교에 핍박을 가했는데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에 핍박을 가했지만 이 네로는 수준이 다릅니다. 행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핍박을 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범인을 못 찾겠는데 싶으면은 교회를 지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자신의 어떠한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변명이고 뭐고 할 틈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바로 매달아서 죽여버리는데 살아있는 채로 매달아서 그대로 불에 태우고 저 불 타는 냄새가 참 맡기 좋구나 하며 몇 날 며칠을 불에 태웠다라는 기록이 있는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베드로가 이 와중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호하심을 받았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소아시아의 교회들아, 너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아멘 하며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 하나가 매달려서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보호하심을 받았답니다. 절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때입니다. 그 말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똑같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지금은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몸도 어렵고 마음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그리고 성도들이 만약에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스스로 버린다면 말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그 특권, 이 보호하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세에 너희에게 그 특권,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떠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헤아리지 못해요.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구나 정도는 알겠지만 그게 5년이 지난 일인지 10년이 지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지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고통도 말세에 겪을 고통에 비하면 작다 못해 먼지와 같다, 아니 어쩌면 먼지보다도 작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5분마다 5만 원씩 더해진 어떠한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상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상자 언제 가져가시겠습니까? 5분마다 5만 원씩 쌓인다면은 저 같으면은 죽기 직전에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죽기 직전에 가져가야지 생각하다가 그때를 잘못 잡아서 먼저 죽는 사람도 나타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5만 원 어떻습니까? 5분마다 5만 원씩 쌓인다고 하지만 마음 먹고 쓰려고 하면은 5분에 5만 원, 5분도 안 걸리죠. 한 1분에 5만 원도 아무렇지 않게 소모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5만 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커다란 기쁨을 주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자가 있다면 나는 지금 얻을 수 있는 5만 원 잠깐 미루더라도 10만 원, 15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 5만 원에 비해서, 5천만 원에 비해서 훨씬 더 커다란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겪는 고난, 난 그거 견뎌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잠깐의 즐거움도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그 대우는 5만 원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난입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하면 고난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고난은 계속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왔죠. 고난을 이겨내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견디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어떠한 억압이나 핍박 견뎌내고요. 내 친구들로부터 주어지는 시선, 이것도 견뎌냅니다. 내가 받는 불합리함,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아냅니다. 그럼 어떠합니까? 상급이 주어지답니까? 물론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혹은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말세에 우리는 그 말세를 바라보고 오늘 겪을 고통을, 내일 겪을 그 고난도 견뎌내야 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절망만이 보입니다. 이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다 소유하더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절망만이 보이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고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두고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며 절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절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이 땅에서 누릴 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누릴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이 땅이 멸망하는 그 최후의 날, 그 다음 날은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심판 날에 임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 단 하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 받을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다른 부류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망할까요? 현실을 원망하고 이 상황 자체를 원망하고 이러한 상황을 맛보고 있는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지켰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작정하고 핍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지켜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 지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 1주, 2주 정도는 잘 지킨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자유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보다 더 달콤한 것이 우리의 몸으로 막 들어와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고 심지어 내 마음조차 이제 그것을 점점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없고 잠시만 긴장을 끈을 놓아도, 잠시만 방심하더라도 경건이라는 것을 흔적도 없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뗏목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던 그 망망대해와도 같은 현실,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행동이 원망이죠. 그깟 코로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것들 막아야 되니까 공항 좀 폐쇄하자. 나라 이거 너무 코로나에 걸린 사람 많으니까 2주만 블랙아웃 걸자.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 그래서 왜 이 꼴로 만드냐라고 정부를 욕하기도 했었고, 그 코로나 조심하자니까 왜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이 난리가 나게 하냐 하며 교회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 탈을 쓴 그 이단 단체들로 인해 교회도 같이 욕먹고 그들도 욕먹는 그러한 상황도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은 나도 좀 쉬어야겠다 싶지만, 나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참 미련한 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이 상황도 원망해보고 저 상황도 원망해보고, 심지어 이까지 코로나 하나 막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도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교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 수도 줄어들고 심지어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단체가 세상에 드러났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단과 교회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도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침묵하시냐고, 주무시고 계시냐고,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원망 섞인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철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은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 자체를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걸 들키기만 하면은 죽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렸다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박해, 그리고 협박과 처형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에서 비롯되는 고난을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죽고 내 부모가 죽습니다. 나와 함께 어제 같이 예배드렸던 그 가정이 오늘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어딨지 하고 찾아보니까 저 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죄라서 세상이 그토록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건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그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겠다고,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모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베드로는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래,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기뻐해라. 너희가 고난도 받았지만 상속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너희 고난 받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값 치러 주실 것이다. 신자가 추구하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던가요? 고난과 박해의 삶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하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면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거나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언제까지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내려온 그 순간, 창조주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난만 받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야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고난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 결국에 상급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계획을 잘 세웠다고 소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입니다. 세상 끝날 때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소망을 가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소망을 갖습니까? 적어도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이 변할 것이라서. 저 내로 조금 있어 죽는다. 조금만 더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고난이 교회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그 베드로도 그 고난을 막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채찍을 맞고 있는데 바보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겪은 뒤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나요? 과거의 교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교회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100년 우리가 죽을 그날까지도 어쩌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온갖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계속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교회를 향해,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니 그저 견뎌내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아멘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놓여 있어요. 다른 사람은 원망도 해보고요. 나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도 보내봅니다.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결단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데 이 미래가 내가 죽은 후의 미래예요. 10년, 20년 정도도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단 하루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날, 최후의 날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모습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오늘날인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포기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란 이 절망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은혜를 맛본 것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심으로 기뻐한 것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내가 미래에 맛볼 그 기쁨도 기대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게 있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오늘 딱 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서 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도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웃고 떠들고 싶은데, 나도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가고 싶고, 나도 가족들하고 즐겁게 놀고 싶은데, 무슨 놈의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무슨 놈의 기도회가 이렇게 많은지 교회로 나오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것 마냥 신앙만 가졌다 하면은 죄인처럼 몰아갑니다. 바보 취급하고요, 미련한 사람 취급하고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저러지라는 생각을, 나도 저 사람을 보면서 하는데 저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욕먹고 저렇게 살아도 욕먹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욕만 먹고 손해만 봅니다. 이러한 잔인한 현실 속에서 성경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절망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지막 날 단 하루를 보고 우리는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양과 염소 분리시켜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겠다고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하루 버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 고난을 즐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고난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우리도 죽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단 하루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